자,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만 우리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평생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확실한 답을 주셨고 확실한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의 14장까지 보게 되었는데 좀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좀 14장까지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조금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모든 말씀은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모든 응답을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말씀의 방향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우리가 증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방향을 남은 평생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여기에 딱 맞추어지면 돼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전도자로 그리고 실제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여기에 이제 증거를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뭐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냐면은 이제 남은 거는 자, 이 세계복음화 요거 한 가지가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세계복음화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고 응답을 받으시면은 그러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이제 14장까지 이렇게 이제 보게 되었는데 한번 1장부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우리가 그 영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놓치면은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그 이 영접은 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은 구원을 말하고 영접한 자만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생명 안에는 이 창조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영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창세기 3장 이게 완전히 해결돼 버려요. 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세 가지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눈에 안 보이지만은 분명히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이 마귀 사탄 문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와 운명의 문제. 요 세 가지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완전히 끝나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창세기 1장 27절, 자 2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처음에 주셨던 축복, 완전한 축복이죠.
자, 이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 모든 문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축복 이거는 다 회복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의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만큼 우리가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거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대충 그냥 그래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으면은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지 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죠. 영접은 구원을 말한다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이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인이 안 되고 내가 주인 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렇게 되면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손님으로 계시면은 손님으로 계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손님인데 책임질 필요가 없죠. 무슨 손님이 책임지는 손님이 있어요? 주인이 책임을 지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손님이 되면은 내가 책임을 져야지 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은 그러면은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그리고 나를 완전히 인도하시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인생을 그리스도가 대신 사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접과 주인 이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실제로 이 축복을 누려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주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몰래 다른 사람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다른 복잡한 얘기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은 이 니고데모는 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종교와 종교 생활이 어떤 건지,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잘 담고 이해를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종교는 거듭날 수 없는 게 종교죠. 거듭나게 할 수 없는 것. 자,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영접이 되지 않는 게 종교예요. 자, 그 말은 구원이 없는 게 종교예요. 영접이 되지 않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자, 생명이 없고 이 구원이 없는 것이 이게 종교고요. 그러면 이제 종교 생활은 뭐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주인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응답이 없죠. 자, 그래서 종교는 구원이 없고 종교 생활은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지난 그 토요일 우리가 메시지 때도 유 목사님 이제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정말 복음 알면은 그러면은 응답 온다. 그리고 진짜 복음을 알면은 전도문 열린다.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그 이 니고데모는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이었고 당연히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이제 그 분명히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는 구원받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종교 생활 속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이게 이제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또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빨리 바꿔야지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대화하는 이제 그런 중에 나온 메시지거든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그 이제 이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그 영접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은 그러면 사실은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지고 가장 먼저 응답이 오는 것이 그게 예배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응답은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은 다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기도하게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드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실패면은 모든 인생 실패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아예 이제 응답의 시작부터 막혀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자,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인데 예배가 안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와 안 통한다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과 내가 안 통하면은 우리가 그 구원받았으면 신분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상태가 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모든 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은 뺏기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디에 빠지게 되는 거냐면은 창세기 3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막혀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성공이 바로 신앙생활 성공, 인생 성공이고, 그리고 예배 실패가 신앙생활 실패고 바로 인생 실패구나. 모든 축복, 모든 응답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의 참된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예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진짜 누리고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5장은 이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아셔야지 될 거는, 그러니까 이제 5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치유에 대한 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치유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 실제로 어떤 치유의 축복을 누려야지 되겠냐. 자, 이게 근원 치유예요. 그냥 일시적인 임시적인 그런 치유가 아니라 우리는 근원 치유를 누려야지 되고, 근원 치유의 응답을 받아야지 돼요. 자, 그래야지만이 또 우리는 어떤 힘을 얻게 되느냐면은 근원적인 힘을 얻게 돼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결국 우리가 이 1장, 2장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따라오게 되고 이 부분이 되어지게 되죠. 자, 이제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이제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셔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줬는데 그 만나 아무리 먹었어도 다 죽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떡은 먹으면은 죽지 않고 영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저는 그 세 가지 성경 구절이 이게 이제 아주 딱 마음에 딱 오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6장 29절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요한복음 이번에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마음에 왔어요. 이제 뭐 이 말씀 우리 조금 이제 성경 공부 좀 많이 하고 하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요한복음을 쭉 보는데 굉장히 새롭게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지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진짜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속에서 나머지 모든 것은 이제 그 속에서 다 따라오게 돼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이제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은 이 모든 말씀도 다 성취되고 다 응답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제 요때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영적인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굉장히 이제 영적인 메시지를 많이 하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메시지를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보리까?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세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있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참된 생수의 강을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배고프지 않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8장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이제 잡혀오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 여자를 딱 데려다 놓고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분명히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 당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고 뭐 이렇게 그 땅에다가 뭔 글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않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막 이제 뭐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이제 다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때 이제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서 그래, 자 그러면은 너희 중에서 그러면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서 이제 또 땅에다가 글을 쓰세요. 근데 그 사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로 치려고 왔다가 돌을 그 자리에 다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둘이 딱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 이 율법과 복음이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냐? 율법과 복음은 뭐가 다르냐? 자, 여러분 율법 앞에 서면은 단 한 사람도 죄인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율법 앞에 서면은 그 누구든지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인이 되면은 누구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단 한 명도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가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자, 그런데 복음 앞에 서면 어떠냐? 완전히 반대. 복음 앞에 딱 서면은 그 어떤 큰 죄인도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죄 속에 있어도. 자, 그리고 복음 앞에 서면은 그 어떤 사람도 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어떤 큰 죄인도 구원받게 돼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서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복음 앞에서 그 죽을 사람
아무도 없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내 이 기준이, 내 생각이 이게 율법인지 복음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맹인, 소경이 된 그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나면서부터 저렇게 됐는데 저게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일, 모든 사건, 자, 여기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찾고, 그리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안 좋은 것 같고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영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 속에, 그리고 기도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는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제 어떤 일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응답 속에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0장에는 이제 양과 목자에 대한 그 말씀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양은 그 음성을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강단의 메시지로 인도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러면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응답을 꼭 이렇게 누리시고, 나는 양으로서 그래 내 평생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 이제 그 응답 속에 있으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장은 그 나사로가 죽게 되죠. 자, 나사로가 죽게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고서 예수님이 빨리 가서 살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며칠을 질질 끌어요. 며칠은 이제 질질 끄는데, 근데 나사로는 그 사이에 이제 죽어버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베다니 이제 그 동네에 가시는 거예요. 자, 그때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죠. 뭐라고 그러시느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지 됩니다. 자, 하나는 십자가 신앙,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 신앙. 자, 이 부활 신앙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구나, 그 사실을 믿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 신앙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실제로 믿는 걸 말해요. 오늘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믿음. 과거에 부활했구나, 이걸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 신앙은 어떤 거냐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대로 다 이루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신앙은 모든 문제 다 끝낸 것을, 이거를 진짜 믿는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은, 자, 사도행전 1장 3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좌의 메시지, 이 모든 게 다 부활 신앙에 관계된 거예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이 모든 게 다 부활 신앙에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 40일을 하셨잖아요. 그 감람산 40일 모든 메시지가 다 부활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다 이룬 이 사실은 인정하고 이 사실은 믿는데, 지금 실제로 지금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면은 뭔지 모르게 한쪽이 좀 허하죠. 우리는 이 믿음과 함께 그분이 지금 이렇게 실제로 다 이루신 그대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게 행하고 계시는 거. 앞으로 지금 내 평생을 그분이 매일매일 24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이거를 진짜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십자가 신앙 믿으셔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에는 예수님이 한 알의 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밀이 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고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내 자신이 죽어지면은, 그리고 내게서 복음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밀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요한복음 13장이 자,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발 씻는 종으로 그렇게 그렇게 보이시고 그렇게 나타내셨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베드로를 보면서 자, 베드로의 진심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그럴 수가 없었구나. 베드로의 진심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진심이었는데 실제로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못 됐구나. 그런데 이 영적 상태가 언제 바뀌어졌냐? 요 감람산 40일 여기에서 바뀌어진 거예요. 진짜 베드로가 부활 신앙을 딱 갖게 된 거예요. 자, 이미 이제 베드로가 십자가 신앙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에 그때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미 이제 십자가 신앙은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부활 신앙을 못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 이제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거죠. 그런데 감람산 40일 이 집중을 통해서 이 영적 상태를 바꾼 거예요. 이때 이제 진짜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도자로 증인으로 나가게 된 거죠. 자, 이번 주에 이제 요한복음 14장인데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자,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확실한 이유, 우리는 분명하게 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 내 확실한 이유가 있는데 뭐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하고 흔들리고 그럴 거냐. 그래서 이 확실한 답을 가지고 평생 반석위에 서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가장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생각나게 하고 다 할 거다 이거예요. 자, 또 이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이게 감람산 40일 메시지고 이게 실제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게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정말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에 이제 전체 메시지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다른 그 메시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모든 부분의 메시지가 뭐를 포커스에 두고 있느냐면은 요거 하나를 딱 놓고서 계속 메시지가 나와요. 이 영적 상태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 자, 이 부분을 놓고서 계속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부분이 제일 필요해요. 우리 근원적으로 근원 치유가 되어지고 실제로 이 근원적인 힘을 얻고 이 힘을 누리는. 자, 이 힘을 얻고 이 치유를 받고 이 힘을 누리는 그 길이 그 답이 바로 그게 보좌의 축복이고 보좌의 능력이에요. 자, 요게 감람산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이게 우리에게 망대가 되고 그래서 7가지 망대. 이 망대가 딱 서면은 우리는 정말 힘을 딱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평생의 여정을 갈 수 있어요. 이 망대에 힘이 없으면은 절대로 여정을 가기가 힘들죠. 이 힘을 가지고 여정을 가면은 반드시 우리 후대가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정표를 남기게 돼요. 우리 자신에게도 딱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분명히 나와지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정표가 분명히 서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답을 딱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어디로 들어가면 되느냐 하면은 삼집중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뭘 실천하고 뭘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그게 이제 삼집중이에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그리고 밤 시간에, 그리고 낮 시간에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삼집중의 축복을 누리면은, 그러면은 자, 플랫폼,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가 되는 이 3세팅이 딱 서게 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3응답을 누리게 돼요. 사람들 자꾸 문제가 왔다고 그러는데 나는 자꾸 그게 응답으로 보여. 그리고 너무너무 사람들 막 갈등하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나는 괜찮아. 오히려 나를 갱신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치유받게 되고, 그리고 다 우익이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러는데, 야, 이게 최고의 기회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그 함께 전도 운동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 그리고 모든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은 사실은 30년, 35년 만에 우리는 최고의 기회를 딱 만난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진짜 전도자로 그리고 응답을 받는 사람이 이제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뭐 일에 시험 들고 저 일에 시험 들고 뭐 어떻게 뭐 이래서 되냐 저래서 되냐. 이제 물론 뭐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아니 또 반성할 건 진짜 반성하고 뉘우칠 건 뉘우치고 또 고칠 건 고치고 당연히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걸림이 되고 또 그게 뭔가 시험이 되고 그것 때문에 뭔가 내가 자꾸 한계가 되고 이러면은 더 이상 전도자로는 응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기회로, 최고의 응답으로, 최고의 축복으로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이 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자, 세 가지 뜰. 자, 이 응답이 오게 되고, 그리고 금토일 시대, 그리고 묵상 시대. 그래서 현장을 완전히 살리게 되는 237과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내 개인이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자신이 개인이 24, 25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24는 요 3집중하고 이제 그 3집중이 바로 이제 24가 되어지죠. 그래서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리면은 그러면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 딱 서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각자 개인에게는 이 응답이 오면은 최고의 응답이 되겠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우리 개인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이 속에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모든 응답들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그 메시지 흐름이, 말씀 흐름이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것을 그러면은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와 방향은 이제 237과 5청 종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각자 이제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그리고 여러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친척들도 만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실 텐데 그런 속에서도 이제 말씀은 이제 늘 마음에 간직하고 계셔야지 되고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지금 이제 강단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내 개인이 실제로 최고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